반갑습니다. 여기 밑에 뭐가 좀 깔려 있어서 내가 거기 올라가면 너무 커질 것 같아서요. 지금도 큰데. 지난번에 강의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했고, 또 다시 김진홍 목사님이 초대해서 오늘 왔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제가 여기 약속을 2번인가 어겼습니다. 근데 제 맹장이 터질 뻔했어요. 의사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터지기 바로 직전에 꺼내서, 회복인데 또 좀 느립디다. 이거 저도 김진홍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지만 저도 60이 넘어서 이제 회복이 잘 안 되고 아직도 조그마한 배 구멍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외과 선생을 조금 탓하면 되고, 하여간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모르신 분을 위해서 조금 집안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개를 하셨지만 최 목사님께서 저희 집안은 1895년에 이제 재물보 땅을 받고 한국하고 인연을 갖게 됐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유진 벨입니다. 유진 벨은 남장로교 선교사입니다. 1890년도 초에 선발대가 오고 그 7명이 오셨고, 그 바로 이어서 이제 1895년에 오셨는데 2년 동안 언어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로 갔습니다. 전주, 나주, 언더우드 알렌, 연희 전문, 세브란스 의전, 이런 이런 업적들은 북장로에서 했습니다. 평양, 서울, 대구, 여기서 활동을 많이 했고, 굉장히 그 선교사들이 합리적이었어요. 한국 땅을 나눠서.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 집안이 이제 미국 남부입니다. 남부인데 이제 남북 전쟁에서 패배한 쪽이에요. 그러니까 막말로 너희들은 그 골치 아픈 그 동학 사건 일어난 데 가서 열심히 잘 해봐라. 동학이 94년이죠. 그리고 유진벨 선교사가 올 때가 95년 청일 전쟁 때입니다. 배를 한참 기다렸어요, 일본에서.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배를, 그 군인들을 보내느라고 민간인을 안 태웠답니다, 그 당시에. 그게 이제 편지들에 쭉 나옵니다. 어쨌든 오셔가지고 2년 동안 서울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그 다음에 1897년에 이제 전라도, 라주 선교사로 가서 향교한테 곧바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나는 떠난다. 굉장히 더 셌나 봐요. 그래서 예수교가 쌍교고, 뭐 애미애비도 모르는 정교고, 뭐 조상도 모르고, 뭐 이런 이제 비판을 처음에 굉장히 이제 배타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목포에 가셔서 큰 업적이 그 정명하고 영흥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에 올라오셔서 숭의를 하고 스피아 학교, 이 학교들이 이제 광주 학생운동 때, 이제 항일 투쟁 때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한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1912년도에 이제 그 미국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조지아 텍의 전자공학을 졸업하고 중국을 지원했는데, 남장로가 중국보다 한국을 와야 된다 해서 전주, 익산 이쪽 선교사로 와가지고 세우지는 않았지만 기전 신흥학교, 우리 총리, 바로 이전 총리가 정세균 총리죠. 그분이 신흥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전주의 신흥의 교장도 했고, 저희 할머니는 한국 땅에서 1899년에 태어났는데, 목포에. 그 할머니가 돌아와서 이제 기전 교장을 또 합니다. 여자 학교니까 여자 교장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3.1 운동을 보신 거죠. 독신 때, 아직 1919년에. 그리고 이제 미국의 3.1 운동이 평신도에 가서 얼마나 그 3.1 운동이 그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전달하고, 신문, 애틀랜타 신문에도 기고를 하시고, 뭐 약간 그 3.1 운동하고 그 굉장히 역할이 컸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계속 일을 하셨는데, 40년도에 이제 드디어 일제강점기 때 추방을 당해서 46년도에 돌아오셔서
기전 학교에다가 이제 좀 유머러스한 건데, 여러분 분위기가 오늘 너무 딱딱하네. 뭐 좀 웃고 그럽시다. 이거 뭐예요 이게? 투랩, 가장 편한 데가 투랩인데 김진웅 목사님 나보고 네 내 동생 같다, 나하고 살자, 언제 은퇴하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여러분들 앞에 서면 이렇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46년 8월 달에 오셔가지고 기전 학교에, 이 글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내려온 얘기가 그 기전 학교에 신사터가 있는 거예요. 갔다 와서 자기 없는 동안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명령이 그 신사터에다가 여학교 공중 화장실 지었습니다. 그게 이제 모든 전주 사람들한테 신사참배라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근데 할아버지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6.25를 겪을 때도 부산 피난민촌에 그냥 계셨고 안 갔어요, 미국을. 그리고 다시 수복돼서 이제 6.25 끝나고 56년도에 한남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대전에 그 학교를 세우고, 저희 아버지는 50년도에 이제 마가타가 인천 상륙한 후에 거기 이제 세관장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동생은 장진우 전투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국제시장 보셨죠, 여러분? 거기 국제시장에 배 타는 거, 그 외삼촌이 미 해병대 이사단 탱크 부대 대위였습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대통령이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후송되죠. 그래서 내가 북한을 갔는데 뭐 중국하고 헬맹이다. 그래서 여보소, 우리 아버지는 인천에 들어와서 세관을 맡았고 원산 전투에서 싸웠고 우리 외삼촌은 장진우 전투에서 싸웠어. 나는 남조선하고 헬맹이요. 별로 안 조합디다. 어쨌든 오늘 그런 집안이고, 우리 조상들은 이 나라에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보람된 일을 했고, 국제보건의료재단에 제가 총재를 몇 년 전에 맡았어요. 3년 맡았는데 궤도국 열 몇 군데를 다니면서 사업을 했는데, 뭔 생각이 자꾸 드냐 하면 정말 우리 부모님이 한국 잘 왔구나. 그 답이 안 나온 나라가 많아요. 나라 같지 않은 나라가. 근데 전 세계가 지난 50년 동안 발전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이 제일 발전했어요. 그리고 저는요, 이제 핵을 좀 확실히 긋자고요. 저는요, 연세대학교에 1980년도 특혜로 들어갔어요. 의예과 1학년. 살짝 뒷문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한국 사람의 사랑을 받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큰 배려였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졸업하고 미국서 수련 마치고 91년도에 돌아와서 국제진료센터 소장하는데 오늘날까지 그 자리에 있어요. 지금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두 번째 선물입니까? 세 번째 선물은 2012년 3월 21일 날 주민등록증을 특별 기화해서 받았어요. 왜 여러분들 박수 안 쳐요? 그래서 저는요, 준 것보다 받은 게 훨씬 큽니다, 여러분. 정말 보람있게 재미있게 같이, 광주항쟁이 올해 이달이 광주항쟁입니다. 광주항쟁에서 또 통역했어요. 2년 동안 사법경찰이 따라다니고 80년도에서 82년도까지 고생도 좀 했어요. 그러나 호남에 특히 우리 할아버지가 그 신사참배 때문에 고생한 거, 그 다음에 그 뭐 하여튼 핏줄을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제가 도청에서 하루 통역밖에 안 했는데 그게 큰 문제가 돼가지고 하여튼 5공화국에서 전두환을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문무대도 가고 그거 벗어나려고 별 노력을 다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열린 귀가 열려 있는 교회입니다. 열린 교회는 아닙니다. 귀가 열려 있고, 김진웅 목사님이 잘 그동안에 여러분들을 가꿔놨기 때문에 오늘 엄청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잘못된 거, 저 별명이 보세품이에요.
보세품이 왜 보세품이냐? 이 광주항쟁 났을 때 이제 반미 감정이 생기고 이제 우리 의회과 뭐 본과가 올라갔는데 요한이 그 미제 미국 놈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한 친구가 옆에서 아니야, 요한이는 생긴 거에 미제지 저건 보세품이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별명입니다. 보세품이 뭐냐? 수출을 하려고 미제를 만들어서 보내는데 물건이 좀 문제가 있어서 빠꾸 냈단 말이에요. 어디가 뭐 하나 틀려 잘못돼가지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쓸 자격도 없고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돌아오고 있는 탕자입니다. 딱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진홍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뭐 천주교는 얼마 성장했고 불교는 얼마나 성장했고,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성장이다. 그래서 20년 동안 고민하고 고민했던 것을 썼어요. 한 A4 용지로 한 5페이지 되는데 오늘 그걸 요약해서 왜 한국교회가 더 성장 못하고 왜 이렇게 하얀 길로 가기 시작했는가, 왜 교회를 아예 안 다닌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일평생 다닌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해버리는 사람이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졸업을 해버린 사람들한테 이제 중간 다니다 끊긴 사람을 많이 인터뷰해가지고 이제 전라도 말로 알아버렸단께. 알아버렸어. 우리 전라도 사람은 불어도 잘하고 독어도 잘해요. 그랬단 게 독어지요. 알아버렸어. 불어죠. 여기에서도 드럼 치고 처음에 그 복음 성가를 즐기시는 것 같아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 성가는 막 흥을 돋구는 거죠. 그게 미국 윌로우 크리크 문화입니다. 첫 포인트는 그 복음 성가와 막 앞에서 떠들고 막 노래 부르고 잘못하면 예배가 하나의 작품이 되어버립니다. 연극처럼.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기분 맞춰주는 우리 자신들을 위한 행위. 막 우리 교회에 갔을 때 한 번은 막 뭐 한 사람이 앞에서 막 떨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되게 대단히 혼나는데, 야 저거 저렇게 간지러면 병원에서 약 좀 가져올 걸 그러지 하면 이제 좀 표현들이, 또 한 사람은 막 질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왜 저렇게 질문하고 있지? 답을 내가 줄게, 해봐 질문을. 그런 것이 그 윌로우 크리크, 시카고의 윌로우 크리크 목사가 이 소위 예배 전에 막 드럼 치고 노래 부르는 걸 자기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어요. 그 문화를 만든 사람이 나중에 이거 잘못 전파했다. 한 번쯤 물론 시대에 맞게 뭐 다윗 왕이 옷을 빨가 벗고 춤도 추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조금 조정을 하는 거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배는 좀 경건했으면 좋을 거. 내가 천주교회 우리 교회 내수동 교회 제가 다니는데 어떤 그 목사님이 아니요 신부님이 바자회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여기 근처에요. 동두천 쪽에 올라와서 그 교회 그 천주교에 와가지고, 근데 미사가 안 끝났는데 뒤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이야 천주교인들 진지합디다. 뭐라고 앞에서 신부가 하니까 또 신도들이 뭘 또 외우더만 해.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아멘 하는데 나 아멘 잘 안 하거든요. 거기서 그냥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진지한 걸 우리가 많이, 우리 어렸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교회가 굉장히 진지했거든요. 죽나 사냐 항상 가난했고, 순천, 우주의 중심 순천 알죠? 그 우주의 중심이 순천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되고, 거기에서 예배 볼 때 그랬다는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가면은 김진홍 목사님한테 내가 좀 꽂혀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냥 막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거 다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한국 목사님들이 미안하지만 굉장히 수준 낮게 설교를 해요. 김진욱 목사님 오늘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느낀 게, 아, 그렇구나. 사람이 그냥, 와, 맞아. 응? 무릎을 치고, 벽을 치고, 아, 그렇구나. 왜? 공부를 많이 했고, 우유를 먹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바울이 말했듯이 딱딱한 음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물론 어떤 경우에는 신도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데,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고, 우유를 주는데 딱딱한 음식이나 고기는 안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그렇죠? 느끼죠? 그 다음에 90%의 선교 역사를 봤는데 100년 전에 기록들을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알렌 회고록, 에비슨 회고록, 회고록들을 이렇게 쭉 보면 100년 전에 선교사들은 뭐를 얘기하는 거니? 뭐가 조금 더 있었으면 내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가 이렇게 부족하다. 얼마나 그걸 강조하는지 몰라요. 자기 얘기는 아예 없어요. 심지어 스피아 학교 교장했던 룻 교장은 죽다가 살아났어요. 수술도 없고 아무 언급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가 선교하러 간 나라에 그 사람들이 뭘 필요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야 해요. 자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한국 선교사들도 지난 30년 동안 지 얘기만 써. 내 기분이 어땠고, 현지에 가니까 내가 어떻고, 자기 얘기만 써요. 자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왜 중요해? 선교사로 갔으면 그 사람들이 중요하죠. 알렌은 공사하면서도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 삿대질을 했어요. 저서는 독특한 언어가 있고, 저서는 독특한 문화가 있고, 저서는 독특한 영토가 있는데 왜 일본한테 주려고 그러냐? 선교사 하다가 공사됐잖아요. 공사인데 한국 편을 들었어요. 왜? 선교사의 올바른 그 기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도 외국에 갈 때 제발 자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쓰겠어. 그렇죠? 전라도 말로.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한 가지 제가 참 슬프게 생각한 거는, 이 미국 교파가 굉장히 자유주의 신앙을 찾고, 미장로교가 PCA라고 조금 보수 쪽 교파로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선교사도 필요하다 근데 단기 선교 있죠. 단기 선교. 나도 많이 가봤어요. 병원에서 봉사. 그 반창고 선교입니다. 그거 해결이 안 돼요, 가면. 제가 의사지만 그 약 처방해갖고 그날 고통은 좀 좋을, 차라리 그 갔다가 오는 여비를 모아가지고 현지 선교사한테 보내주는 게 어떨까요? 왜 그런 데를 가요? 그게 또 내 기분이야. 나. 갔다 오면 내가 기분이 좋거든. 그거 하나 주고 왔어. 그 기분풀이? 그게 뭡니까? 선교 관광입니다. 단기 선교는 그 필요 없는 겁니다. 누구하고 누구를 설득시키려면 몇 달, 몇 년, 일평생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역하고 현지인들하고, 그래야 교회가 개척이 되고 병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무슨 단기 선교 온다고 변해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아요.
저희 아버지가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번 한 것 같은데, 한국 지도 전체를 놓고 8군에 가서 미국 부대에 가서 지도를 샀는데, 얼마나 지도가 크냐면 한반도 남한만 들어간 게 테니스 코트장 하나예요. 그런 지도를 일일이 내가지고 대한민국 농촌, 도시는 냅둬불고 농촌에 교회를 다 표시해놨어요. 천주교는 제외하고 개신교 있는데 없는데, 감리교, 뭐 성결교, 장로교, 뭐 침례교, 그런 교회가 있는 데는 인정을 하고, 전통 우리 신앙을, 개혁 신앙을 가진 교회들 전부 표시해가지고 빨간 걸로,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요. 표시된 거는 교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교회를 가고 싶으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 조직 이름이 등대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해군 출신이다. 작전 등대예요. 프로젝트 라이트하우스, 뭐 오퍼레이션 라이트하우스. 오퍼레이션이 작전이에요, 영어로. 그걸 했는데 이제 태백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개신교 신부 하나 있었죠.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 오늘. 근데 하룻밤은 집에 돌아와서 어머님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좀 도청을 했는데, 옆에서 놀랍게도 그 수도원 근처에가 개척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를 조금 살짝 아버지가 욕하더라고요. 그 녀석이 뭐하고 있는지, 지 배꼽만 보고 있나? 도만 닦고 있나? 그 지 동네 근처에 교회나 한두 개 세우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 이름을 굉장히 함부로 해요. 우리 아버지 친구가 있었어요. 김정석 장로라고. 그 부흥 강사들을 많이 불렀어요, 자기 집으로. 그 대접을 막 엄청나게 먹여요. 고기 귀할 때. 그 다음에 귀를 잡아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먹을 만큼 먹고면 귀를 잡아버려요. 귀를, 노인이. 주야! 하고 소리 질러요, 귀에다가. 주가 네 식모냐? 이제부터 주님! 그리고 소리 지르지 마. 조용히 얘기해.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제가 유태인들 그 회당이죠. 유태인들 모이는 그 곳에 이제 랍비가 적잖아요. 뭐 안내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이름을 틀리게 적어요. 아세요? 일부러 문법이 틀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술 취한 녀석이 지나가다가 혹시 하나님 이름 부를까봐 일부러 틀리게 써놔요. 여러분들 야훼하고 여호와 발음을 할 줄 몰라요. 오늘도 발음이 맞는지 몇백 년 동안 너무너무 무서워서 발음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내 사무실에 들어와갖고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성령님이 어떻고 한 3번 얘기하면 내가 에이 사기꾼. 너무 함부로 얘기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거는 특히 그 하나님 이름을 욕하면 용서가 안 되는 죄지요? 아시죠? 너무 함부로 해. 그냥 막 많은 미안하지만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우리 국제진료소 직원들이 제일 싫어해. 왜? 들어오면 무슨 백으로 넣는지 막 병원비 깎아달라, 뭐 특혜를 해주라, 막. 근데 불행하게도 그 한 사람들이 대부분 선교사님, 목사님, 장로님, 돌아버려. 근데 말하면서 하나님 또 두 마디면 한 마디가 하나님이에요. 조금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 것은 좀 무게를 가지고 사람을 설득했으면 참 좋겠어요. 빌리 그라햄 얘기를 해버렸네. 나 빌리 그라햄 목사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집회를 많이 열었어요. 놀란 통계가 있습니다. 그 빌리 그라햄 목사님이 미국의 집회를 1950년도부터 빌리 그라햄 목사님 내가 엄청 존경합니다. 그런데 당신 이제 손 들고 나와서 예수 믿으시오. 그 고백한 사람이 10년 후에 몇 프로가 예배당 다닌 줄 아세요? 5%가 안 돼요. 일회성 고백이라고 그럴까? 안 변해요. 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 집회를 한국에서도 뭐 엑스플로드 하고 대단하게 이제 뭐 운동을 많이 했지만 저는 과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웃으면서 늘 그래요. 믿음, 사랑, 소망, 과학. 그 뜻은 나쁜 뜻이 아니고 뭐 과학이 믿음, 사랑, 소망 같은 근거를 가지고 하자. 근거를 가지고 이게 옳은 방법인지 나쁜 방법인지.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아이처럼 순진해라. 그거 맞아요. 근데 아이처럼 유치하라는 뜻이 없어요. 유치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 아예 없습니다. 근데 또 지난번에 굉장히 뭐랄까 이 돈이 많은 회장님하고 뭐 외국에 큰 선교 프로젝트 하겠다고 거기서도 내가 자극을 받았어요. 그 어느 기독병원 의사들이 왔어요. 그 모임에. 그래서 그 선교 프로젝트에 뭐 병원도 지어야 되고 의과대학도 지어야 되고 막 엄청난 일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 몇 월 며칠 날 모인다. 그래서 나도 배우고 좀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칠 거 있으면 내 그동안 북한에서 해온 일도 좀 경험 나누고 그런 생각으로 거기를 갔어요. 근데 거기 의사들이 왔는데 전부 자기 간증만 해. 병원을 어떻게 세울 거고 의과대학을 계획을 얼마나 규모를 얼마고 몇 병상이 아무 준비성이 없어요. 우리 세브란스 병원을 처음 광해원 제중원에서 서울역 앞으로 옮길 때요 에이비슨 선교사가 원래 감리교인이에요. 북장로로 왔는데 세브란스를 만나기 전에 뭘 했는 줄 알아요? 고든이라는 사람한테 자기 친구한테 가서 설계하는 사람한테 가서 병원 설계 고든이 물어봤어요. 설계? 돈 얼마 있냐? 그래 에이비슨 나 돈 하나도 없다. 돈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대충 뭐 150병상인가 뭘가 맞춰서 해봐. 이 사람이 그냥 완전히 에이비슨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본 거예요. 어쨌든 설교 도면을 해주세요. 카네기 홀에 1900년도에 딱 가서 에이비슨이 평신도회 앞에서 열심히 우리 서울에 병원이 필요하다. 그 뒤에서 누가 듣고 있는 줄 알아요? 그 당시에 세브란스가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이비슨을 보자고 그랬어요. 내가 아프리카 아니면 아시아에 병원을 하나 좀 짓고 싶은데 재벌이에요. 쉐브론, 오일, 락커펠러, 카네기 수준이에요. 그럼 혹시 당신 계획이 있어? 설계 도면을 꺼내서 딱 보여준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세브란스가 완전히 반했어요. 이야, 그 사람한테 돈을 보내줘요. 어마어마한 액수를 보내줘요. 몇만 불을 보내줘요. 그 당시 돈으로. 그 다음에 또 이제 병원 자리를 잡으려고 서울에 다니는데 사대문 다 다니는데 근처에 다니는데 고종 황제 가신들이 안 돼. 요건 안 돼. 또 저기 가면 요거는 뭐 때문에 안 돼. 그러다가 이제 세브란스가 화가 나가지고요. 돈을 더 보냅니다. 에이비슨 선교사한테. 땅을 그냥 사서 병원을 지어라. 그래서 서울역 앞에 세브란스 병원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기획과 계획을
얼마나 세밀하게 짰는 줄 알아요? 우리도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뭐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집을 세 채 짓고 뭐 여기서 살게 하자 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냥 조용히 해, 내 아들 얘기 들어, 끝. 일축해 불잖아요. 그렇죠? 자유와 평등이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구축함을 타고 인천을 들어왔는데, 그 전에 태평양 전쟁에서도 일본을 상대해서 이제 전쟁을 했죠. 근데 이제 월급날이 딱 돌아오면 전부 다 노름을 한답니다. 응? 배 안에 노름을 하면은 한 사람이 그 배 안에 있는 돈을 다 딴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돈을 둘 데가 없잖아요. 뭐 은행도 없고. 그러니까 돈을 지킬 군인을 사가지고 그 돈을 교대로 지킨답니다. 그렇게 웃겨요. 구축함 아내가. 뭐 잠수함도 마찬가지고. 월급 받고 이틀이면 한 사람이 돈을 다 갖고 있대요. 너무 웃긴 얘기죠. 그래서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평등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꼭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그 교회 안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뭐 부자 돈을 뺏어서 다 가난한 사람 주자, 그런 뭐 좀 이상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가진 사람들이 좀 나눠 가져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온 거예요. 10번째입니다 벌써. 많죠 오늘. 너무 힘들어요? 족 같죠? 조금 내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기독교인들이 전라도 말로 저그들끼리. 저그들, 나 참 좋아요 그 용어. 가들, 저그들. 가드는 불륜이고 나는 로맨스야. 가들은 다 나쁘고 우리는 가들처럼 안 살아. 근데 너무 이렇게 붙어서 살다 보니까 기독교의 특징이, 가장 저를 매혹시킨 특징이, 불교 책도 많이 보고 참 개망나니처럼 어릴 때 아버지가 선교사니까 이제 송광사에 가서 구산 스님, 성철보다 먼저예요. 구산 스님 책을 사가지고 제가 후레쉬 비치면서 저기 이불 속에서 봤어요. 아버지한테 이제 이 저항하느라고, 아이 선교사는 에이 나는 불교 책이나 봐야 되겠다. 근데 뭐가 최고 다행이었냐면요, 무슨 이건 간증보다 그냥 지나간 얘기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묘지에 자주 도시락을 싸가지고 소풍을 자주 갔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 묘지에 가서 그 묘필 읽어보는데 환장하고 죽겠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은 정말 그 사람이 이제 아들들이,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얘기 알잖아요. 죽었잖아요. 서로 죽었다고. 서로 쏘지 말라고. 형 죽이지 말고 나를 죽여라. 동생이. 또 형은 동생 죽이지 말고 나를 죽여라. 아이 둘 다 죽여버린다고 쏴버렸잖아요. 동기가 죽인 거예요. 동기가. 고등학교 동기가. 설천 지금 옛날 경찰서 자리예요. 그거 없어요. 시장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뭐 좀 세워라. 거기 표시는 해놔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요, 손양원 목사가 이틀 동안 그냥 병나버렸어요. 누워버렸어요. 병상에. 큰 아들 죽었지, 둘째 아들 죽었지. 그러다가 손양원 목사님이 어느 선교보다 사보다 지구상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스승이 없어요. 아, 이거 옳지 않다. 어떻게 했죠?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여수 순천 사건이 진압이 돼가지고 그 살인자를 잡아가지고 직결 심판해서 사형을 시키려고, 이제 그것도 묘한 일이에요. 도라쿠가, 빵꾸가 나쁘 도라쿠가, 추럭이
빵꾸 나니까 그 빵꾸 난 시간에 개우 설득을 해요. 우리 아들 죽인 사람 죽이지 마라.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양아들로 삼잖아요. 다른 종교하고 아마 가장 현저한 차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원수 중심의 삶을 살아라. 괴롭힌 놈을 포용해라. 그래서 내가 깊은 철학적인 고민에 한번 빠졌어요. 기독교가 이게 과연 사실일까 고민에 빠질 때 다른 종교 대충 다 공부를 했어요. 회교, 유교, 불교, 토종교, 종교라는 건. 근데 뭐가 기독교의 차이가 있냐면 다른 종교에서는 원수를 포용을 해야 된다, 의무다, 명령이 없어요. 근데 그 인간이 만든 종교에는요, 인간이 그거를 상상을 못해요. 그거는 외부에서 시켰길래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내가 아주 조용한 가운데서 참 하나님이란 분은 계시구나. 그렇죠? 왜? 원수를 중심으로. 손양원 목사가 그런 거예요. 이틀 만에 병상에서 일어나고 이 원수를 품어야 되겠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인수에 들어갔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수에서 장로교 통합, 합동, 하여튼 대한민국에 있는 장로교는, 내가 장로교 출신이니까 장로교 출신에 어려운 사람을 얼마나 돕는지 통계를 좀 뽑아와라. 그때 인수위에 있어서 그게 가능했습니다. 구제 헌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전국의 구제 헌금이 평균이, 장로교 평균이 남을 위해서 소외된 이웃 2%입니다. 2%가 안 돼요. 98%를 끼리끼리 그냥 소모해버려요. 도래교회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도 한 절반을 구제헌금으로 쓴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대형교회, 한국에 있는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한테 제 글을 줬더니 그걸 트집을 잡고 종이를 막 던지는 거예요. 무슨 2%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 교회 지는데 몇천억 들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그 몇천억 쓴 거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쓴 돈하고 전체를, 그랬더니 또 재미난 얘기합니다. 그 구제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다르대. 그래서 내가 뒤로 자빠져 버렸어. 여보세요 목사님, 전체 놓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아마 100년 후에 2%가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돈을, 예배당을 들여서 지었는데 그 돈을 다 갚고 이자 그렇죠? 너무너무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2%가. 그래서 인수위에서 내가 이제 큰 목소리를 냈어요. 대형 교회를 다 세금 내게 하자. 그래갖고 그 인수위의 목사님들이 나를 그냥 죽이려고. 왜? 세금을 걷어서 사회복지에 쓰면 돼요. 그렇죠? 어차피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을 강제로 하게끔 만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었어요, 감히. 장로교는 뭡니까? 장로가 뭡니까? 장로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장로교예요. 목사님은 누구냐? 교육을 하는 장로님입니다. 오늘 김진호 목사님 안 계셔서 지금 놀리고 싶은데 최 목사님 뒤에 계신가요? 그 주의 종이 목사님이에요. 우리는 주의 아들, 딸이요. 그럼 쥐가 우리한테 잘해야지.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렇죠? 장로교는요, 정말 어렵고 소외받은, 우리 할아버지는 1912년도에 오신 할아버지는 굉장히 나쁜 얘기를, 오늘같이 질책 같은 얘기는 절대 안 했답니다. 사랑이 아주 많은 사람이고, 물론 신사터에다가 화장실 짓고 그런 건 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자꾸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한국 목사님들은 야고보서를 좀 많이 읽어야 돼. 야고보서. 야곱이 제가 배우기로는 예수 동생이라고 그러는데, 야고보를 쓴 야곱은. 근데 거기에 행동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얘기로 돌아오는데요, 그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주라고 부르는 사람, 뭐 별짓을 다 해요. 주라고 부르고. 근데 나중에 넌 나가 떨어져 꺼져,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는 건 지옥 가라는 소리입니다. 지옥입니다. 근데 제일 의로운 사람이 누구죠? 거기서 내가 무한한 위로를 느꼈어요. 선교사 그 양화진 묘지에 뿌리 없는 목사가, 뿌리 없는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다 독차지해 버렸어요. 그 양반이 장악을 해버렸어요. 저희들 선교사 후손은 피터 언더우드한테 막 공격을 오고, 저한테도 공격을 오고, 뭐 변질된 후손이다, 별 제가 안 좋은 것도 한국에서 살면서 겪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의 다가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닙니다. 다 믿는다고 해서 다, 제가 기독교인으로부터 소송도 당했어요. 수원에 아주 큰 교회 교인들이 뭐 교육법 위반이라고 뭐 엉뚱하게 그 학교 운영권을 갖고 저를 소송합니다. 14개월 수원지검을 끌려다녔어요. 각하, 불기소 뭐 다 무죄로 다 끝났지만, 그런 거 당할 때 내가 우리가 오늘 처음 읽은 본문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주여라고 부르는 자. 그럼 진짜는 누군가? 그 계속 마태복음 읽어 나가니까 나옵니다. 진짜가 누군지. 진짜요? 진짜는 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고, 아픈 사람을 돌보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양심이 있어. 왕한테 뭐라고 그러죠? 언제 우리가 주님을 모셨습니까? 이게 소름이 끼치는 얘기예요. 그 약한 자를 당신들이 돌보게 봤기 때문에, 조금 확대했으면, 해석하면 그들이 나다. 그들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없다. 예수님 옆에서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막 희롱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그러지 마. 우리한테 올 것이 오고 있고,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그러지 마. 한마디로 천국을 가버렸어요. 한마디로. 천국에서 보자. 용어가 조금 달라요. 패러다이스에서 보자, 낙원에서 보자, 그 말을 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둘의 교회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을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영어로 성가대 놓고 설교하고 있네. 제 기분이 오늘 둘의 교회는 너무너무 해당이 안 되는 오늘 비판들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에 거의 열몇 가지에 해당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저희 할아버지 말씀을 하나 남기고 가겠습니다.
2%가 예배당을 다닌다. 이 나라에 3.1운동 때 그 2%가 독립운동에 참석은 30%다. 모든 예배당은, 조선의 예배당은 독립운동 처서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당을 다닌다. 선교사가요, 존경을 받는 게 아니고요, 선교사가 신도를 존경했어요. 여러분, 다른 건 우리가 미래로 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두레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여기 동두천, 한국, 전 세계 가집시다. 미국 교회는 어떻게 되냐? 자유주의 신앙이에요. 그냥 성경을 모레 아침 중앙일보에 제가 썼습니다. 소위 선교사가 주장하는 거, 요나가 뱃속에 들어간 것도 안 믿고, 처녀가 아이 낳은 것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한국 선교사래, 한국 여성을 해방시키러 왔대.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을 뭐냐면, 이미 한국 여성이 생각보다 좀 세다. 이미 해방돼 있다. 너희 나라 가서 한국 여성의 해방을 가르쳐라, 차라리. 좀 재밌게 글을 하나 엮어봤는데요. 여러분, 제발 호소드리는 거는, 영국에 갔더니 기독교인 숫자가 스코틀랜드에 5%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자유주의 신앙 때문에요. 자유주의 신앙은 성경이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틀리다고 시작해요. 그 신앙은요, 66번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건들기 시작하면 신앙의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걸립니다. 에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무너집니다. 교회 갈 필요 없습니다. 다른 종교 믿어도 얼마든지 다 착하게만 살아도 돼요.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스스로 자살행위입니다. 자멸을 됩니다. 두 가지 얘기. 오늘 결론. 서양의 미국 구라파, 이웃도 안 좋고 소금과 빛을 잃어버린 자유주의 신앙에 빠진 망한 교리를 여러분들 제발 따르지 마세요. 두 번째는 2%가 예배당을 다닌다. 30%가 독립운동을 한다. 예배당은, 조선의 예배당은 독립운동의 처서다. 목숨을 걸고 예배당을 다닌다. 너무너무너무 멋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역사와 그런 철학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서 100년 나갑시다. 감사합니다.